너무 또 다음에 몇 년 후에 가면은 또 딴 사람이에요. 인사를 해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법에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윤리 도덕을 파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치 내가 모든 걸 정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하는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 그 사이에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왜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입고 다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가리고 전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줬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원래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아내와의 관계. 3장에 가면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왜 깨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나 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나와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전부 흩어집니다. 이 관계를 도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은 다른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 특별히 제가 이 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한 것을 종합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천지를 세상을 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커뮤니케이션 하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적인 물건만 모두 소중하다고 여기지 하나님 만드신 공중의 별이나 이 들이나 산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별로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는 우리가 물론 이 피조 세계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계다 이겁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즐기면서 이걸 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과서, 살아있는 교과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바빠가지고 우리 자신의 일만 몰두하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참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이 편지를 받은 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미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분 그 부인이 나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분은 또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은 다른 분한테서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My precious friend, 나의 아주 참 소중한 친구에게 맨 끝에는 Your loving friend forever, 너의 사랑하는 영원한 친구 예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 쭉 보시면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네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이 나희가 아니고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 주었지. 그러니까 너 방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깨고 창문을 열면은 햇빛이 이미 들어와 있죠. 그 햇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에이전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네가 굿모닝하고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는 하지 않던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니까 잠이 깨자마자 네가 정신이 얼떨해서 아마 나를 알아보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네가 방문을 났을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가볍고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에 키스해 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싹 나갈 때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 얼굴에 확 와닿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길로 내 주위로 다가갔지. 그리고 꽃냄새가 난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향기다.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을 통해 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그냥 스쳐 지나 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네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얼마나 네가 나와도 이야기해 주길 바랐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꾸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좀 나를 좀 나한테도 이야기하라고 막 안타까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넌 계속 나에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더구나. 오후엔 내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희에게 신호했지. 거기다가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천둥으로 한 번 소리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그 사뿐사뿐 내리는 빗방울은 너무 조용하니까 아마 네가 나를 못 깨달았다. 이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하는 거나 곡식을 익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신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못 알아보니까 한번 천둥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또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다. 비가 끝나면 무지개가 나오죠. 그러면 네가 나를 쳐다보겠거니 했는데도 너는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내게 고운 석양을 보냈고 그 후엔 나의 별들을 통해 내게 수천 번 윙크를 보내며,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바짝바짝 윙크하는 거는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하고 자꾸 윙크를 하는데도 한 번쯤이라도 내게 윙크해 주기를 바랐단다. 하지만 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또 밤에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난 내 얼굴 위에 달빛을 비춰주었고 네가 잠들기 전엔 잠깐만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주길 바랬지만 넌 한마디도 하지 않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나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주려고 생각했단다. 이렇게 매일매일 난 네가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길 바라면서 경이롭고 신기한 방법들을 통해 내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자 했단다. 그 자연의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좀 생각하라고 주는 신호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네가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내게 나누어 주고 싶단다. 맨 마지막은 이게 편지 끝날 때 Please let me hear from you soon 이거예요. 좀 너한테 소식 좀 빨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참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워낙 익숙해가지고 뭐 그냥 늘상 있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숨 쉬는 거 모든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순간순간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신 게 네가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나중에 핑계 못하게 아이고 내 하나님 있는 줄 알아서는 내가 왜 이랬겠습니까? 우리 있는 줄 이걸 보고 알아라 이거예요. 우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속적으로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채널을 다 막아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끼리끼리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점점 멀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참 반가운 생각으로 맨 먼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이 신선한 바람을 맞을 때도 하나님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생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낮에 태양을 한번 바라고 길 가다가 종종 하면 태양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 이 참 저런 큰 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게 보면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모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느냐. 그게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운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하나의 모든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